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저준되며 주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 생명과 돌봄의 역사가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본문 읽기는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느냐. 배달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거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과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며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바알의 그 풍요 신상을 그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넝쿨,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바로 북이스라엘은 풍요의 바알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과 그들이 쌓았던 돌기둥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매터리얼이 아니라 맘모니즘, 즉 유사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패악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번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풍요를 약속하는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의 공의와 돌봄, 생명 나눔은 사라집니다. 그들이 풍요를 쫓으면 쫓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 멀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고, 거짓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장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한번 이 두 마음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너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악을 벌하겠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는, 그 제단은 파괴되고 결국 그들이 자랑했던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함.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라는 것이며, 즉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는 묵은 땅처럼 강팍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쟁기질을 하듯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고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를 빛처럼, 공의를 빛처럼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욕망, 세상의 잣대를 향해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이 물질을 추구하다가 딱딱하게 굳은 땅처럼 강팍해졌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을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의 외침처럼 이제 강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잃어버렸던 그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자비의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사랑과 돌봄,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풍요를 인해서 하나님을 잃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번영과 생각은 사상 누각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종의 멍에와 노예의 삶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뿌리며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따는 하나님의 신실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